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유다의 본능 선택과 다말의 생명 선택,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 성경에 이거 기록되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는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는 그 장자의 역할을 하는 집안인데 유다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나 싶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그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 후였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의 시간, 즉 애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유다는 양털을 깎으러 이제 딥나로 갔다고 했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농사로 말하면 추수와 비슷합니다. 양을 키우는 목적 중 하나가 그 양모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양털 깎는 시즌은 일종의 축제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풍요 속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즐거움이 가득한 때였습니다. 이때 유다가 다말을 만나게 됩니다. 잘 모르고 만났지만, 누군지 모르고 만났지만 아무튼 만나는데, 그리고 그들은 동침이라는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동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 명은 본능의 선택이었고 또 한 명은 생명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본능 선택 대 다말의 생명 선택,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지금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으니까요. 그러니까 형제들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또 당연히 이제 집에서 떠났으니까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었을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유다는 길가에 앉은 이제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다는 거죠. 유다는 그녀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의 육체적 욕망, 본능을 해소할 대상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묻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내가 내게 들어가게 하라. 이때 다말이 화대를 이제 요구를 합니다. 이때 그 당장 염소 새끼를 줄 수 없었던 유다는 그 현찰로 갖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염소 새끼 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다는 무엇을 담보로 이제 하겠느냐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대답하는 거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담보로 이제 도장과 끈과 손에 있는 지팡이를 이제 요구를 하고 그걸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책임하면서도 의미 있는 결정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 도장은 그 사람의 권위와 신분을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또 지팡이는 그 족장의 지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그 쾌락을 위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가문의 족장인지를 나타내는 그 정체성을 일종의 담보로 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다의 큰 아버지 그 에서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듯이 지금 유다는 하룻밤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신분증을 창녀에게 이제 넘겨버린 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본능을 선택한 인간의 그 무책임한 모습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제 다말을 보십시오. 그녀의 처신 역시도 윤리적으로는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세상 그 어떤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를 속여서 동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녀의 동기는 옳았습니다. 시아버지 유다와는 완전히 동기가 달랐으니까요. 그녀가 창녀로 위장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된 그 언약의 씨, 그 생명을 잇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 막내 아들 셀라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셀라가 컸는데도, 막내 아들이 점점 자랐는데도 이제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계보가 끊어질 위기를 지금 맞은 것입니다. 근데 다말로서는 내가 이 집안의 그런 믿음의 씨, 그 언약의 씨를 잇고 싶은데 그럴 방법이 없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 아니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금 가문의 대를 잇겠다는 그 중대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유다에게 돈이나 보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요구한 것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 즉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본능을 선택했지만 다말은 생명을 선택하죠. 가문의 대를 이을 씨를. 그래서 이렇게 대가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증표를 받았지 대가를 받지 않았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다말은 보면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럼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친정으로 그냥 도망가서 거기서 재혼하면 그만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더 편한 길이고 더 넓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말은 왜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화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위험한 길을 선택한 것일까요? 임신했다는 것 때문에 화형당할 뻔하지 않습니까? 왜 시아버지에게 창녀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그 집안의 씨를 받으려 했을까요? 여러분, 다말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망가져가는 유다 가문이지만 그 가문에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룻도 그 언약을 깨달았기에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의 라합도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소중함, 그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아버지 이 유다는 그 가치를 몰라서 뒤로 미루려고만 했습니다만 다말은 이방 여인이었으나 그 가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라도 그것을 붙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를 여러분 아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말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은 도덕적 점수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나의 언약을, 나의 복음을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구나, 그 중심을 보십니다. 다말의 그 중심을 보시고 끊어질 뻔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다시 잊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기막힌 사건의 결말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유다는 타락했고 다말은 속였죠. 이런 점에서는 둘 다 똑같은 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놀랍게도 이 끔찍한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를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족보에 이토록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이 숨겨지지 않고 기록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기가 막힌 배치를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38장, 창세기 38장을 읽으시면서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내용이 37장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낸 사건이 39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가 37장에 있고 그리고 39장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왜 뜬금없이 38장이 툭 그 안에 끼어 들어갔고 유다의 타락 이야기가 한 장에 끼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의도적으로 샌드위치처럼 끼어 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룩을 지키면서 준비되고 있었다면
가나안에 남은 이 유다는 무너진 모습이 대조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38장을 통해서 유다가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제동을 거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말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화형시키려고 할 때 다말이 내놓은 도장과 지팡이 앞에서 유다가 무너지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처절한 회개의 고백이 이 유다를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변화시켰습니다. 보십시오. 르우벤은 서모와 통간하여 장자권을 잃었고 시므온과 레위는 혈기로 칼을 휘둘러서 탈락되었습니다. 유다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 사건으로 끝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회개가 유다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킨 유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훗날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아이를 대신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희생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자의 명분을 요셉이 아닌 유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죄인이었지만 회개하여 책임지는 자가 된 유다가 마침내 영적 장자가 되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우리 두 가지를 짚어봅시다. 첫째,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짚어봅시다. 혹시 유다처럼 당장의 편안함과 본능적인 만족을 위해서 성도라는 정체성을 헐값으로 넘겨주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재정 문제 앞에서 영적 장자권보다 팥죽 한 그릇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혹여 죄를 지었더라도 여러분 회개합시다.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에서 바른 선택을 하시며 혹여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다말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비록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그 중심에는 언약의 후손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도 이 거룩한 그런 그 열정, 거룩한 집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절박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유다의 본능 선택 때 다말의 생명 선택, 이 제목처럼 바른 선택을 하겠노라 결단하시며 무엇보다도 회개하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유다처럼 그런 육신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말처럼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로 하나님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여라도 유다처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